감사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로 11절 말씀까지를 신년 감사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우리 21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서 말씀 받고자 하는데,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으며 입술로 고백하여서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받습니다. 같이 받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사실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의 삶을 살고 또 목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 한 가지가 땅이라고 하는 은혜를 늘 묵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고 살고 은총의 삶을 사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넓은 땅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만 특별히 대구 안에 저희가 살아가거든요. 저는 이거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대구를 옛날 말로 달구벌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넓고 큰 들판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달구벌을, 대구 땅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 어디냐 하면 서구예요. 그리고 서구 안에서도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하면 중리동이에요. 중리동 안에서도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하면 어떻게 아셨어요? 가장 좋은 곳이 우리가 발딛고 예배하는 바로 이 땅인데요. 저는 대구 땅 생각하면 늘 감사한 게 많아요. 뒤편에 저희들 산이 둘러져 있고 또 앞쪽에 강이 흘러가서 옛날 말로 배산 임수라고 하는데, 이 좋은 땅에 강물 흘러가고 산이 있고 또 230만 우리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달구벌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근데 그 대구가 얼마나 좋은 땅이냐 하면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세요. 주변에 이 땅들이 무엇을 심으면 심은 대로 나는 땅들이 대구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땅을 생각할 때 무엇을 심으면 당연히 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땅도 많아요. 척박한 땅, 가시덤불 땅, 돌짝밭 땅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대구를 감싸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무엇을 심으면 심은 대로 나는 거예요. 그럼 의성에는 뭘 심었더니 뭐가 났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의성에는 마늘이 났어요. 영천에는 뭐가 많이 나던가요? 영천에는 포도도 많이 나고
요즘 이제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건 많이 나고요. 청도는 또 뭐가 나던가요? 청도는 감이 많이 나, 반시라고 하는. 그럼 고령에는 또 뭐가 많이 나던가요? 딸기 나고요. 또 성주에는 뭐가 많이 나던가요?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구를 감싸고 있는 이 주변의 이 동서남북 전체를 둘러보면, 아니 북쪽부터 해서 서남쪽까지 심으면 나는 그런 좋은 땅에 저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심어 하늘의 좋은 것으로 심어 아름답고 풍성한 것으로 열매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좋은 땅을 주셨는데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그럼 저희가 우리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땅에 심을 때 가장 좋은 열매를 얻는 것인데, 동서남북 대구 땅에 온 땅에 좋은 것들로 심어 좋은 것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의 것을 심고 복음을 심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심어서 생명의 충만한 것들로 함께 걷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간절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더 간절하실 것 같습니까? 그럼 저희는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저희가 자녀들 만나는데 자녀들의 삶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보내시고 나서,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충만하게 좀 복을 누리길 원한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그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하나님 복을 주시는 명령인데, 그 전까지 1장 26절 2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 우리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직후에 주신 말씀이 1장 28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시고 나서 가장 처음 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었고, 그 모든 복이 이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는 것이 내 마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하나님 복이 온 땅에 충만했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복으로 이 땅 가운데 가득했던 때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럼 2025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한 해를 걸어가는 동안 충만한 생명, 또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시편 33편 5절 말씀을 제가 이 한 해의 말씀으로 함께 봤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데, 이 온 세상 눈 열어봤더니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이 말씀 하나님께 저들 가운데 함께 감동하여 주셔서 올해 저희가 삼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자 하는 방향이 은혜의 해를 누리는 희년 공동체, 충만의 공동체로 함께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희년 공동체가 뭡니까? 희년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번영을 누리는 것이 희년 공동체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늘 강조하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그것이 희년 공동체인데, 2025년 한 해 동안 제가 그 충만한 희년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작년 저희가 은혜를 전파하는 희년 공동체가 저희 주제였었고, 작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망각의 동물인지라.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작년 주제가 뭐였던가? 작년이 은혜해를 전파하는 희년 공동체, 저희가 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은혜해를 누리는 희년 공동체, 올해는 충만인데요. 여러분,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2025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누린다는 것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들 쏟아부어 주셔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충만한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충만하길 바라시는데 주셔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대구에서 어느 동이 가장 좋다고요? 중리동이 가장 좋고요. 그럼 중리동으로 다 이사 오십시오. 그래서 중리동이 가장 좋은데, 우리 교회 가까이에 이온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럼 저 공원이 우리 교회에서 잠깐 이제 산책하듯이 산보 나가면 닿는 공원인데, 저 공원을 대구시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우리 서구청에서 여기 투자를 해서 저희 얼마가 투자가 되었냐 하면 막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저 공원 만드는데 한 10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만들고 관리하고 하는데 매년 수억이 막 이렇게 투자가 되거든요. 저 공원이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저 공원에 자주 산책가는데, 문제는 저렇게 좋은 공원을 우리 가운데 막 100억 이상을 쏟아부어서 선물로 주셔도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혹시 이온공원 어젯밤에 산책 다녀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 높이 들고 있잖아요. 아니 저는 저게 제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래는 저기 잘 만들어지지 않았던 공원인데 제가 만민교회 부임하고 났더니 공원을 만들어 준 거예요. 안 믿으시나 본데.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부임하고 났더니 그때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저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저게 좋은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그린웨이 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제가 길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좋은 이름이 많아요. 바람소리길, 벚꽃나무길, 은행나무 숲길, 억새밭 야생공원. 이 7km 거리인데 정말 그린웨이가 제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좋은 공원을, 저 좋은 밭을 만들어 놓아도 나는 저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냥 그 아파트 안에 그냥 머물러 있은 채 저 생명의 공원을 한번 누려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수없는 은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도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럼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값진 것인데요. 우리 믿음의 걸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요. 근데 그러면 그것을 생명 충만한 누림의 삶을 살아야 우리 정말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그 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주셔도 그 은혜의 해를, 그 자유와 그 평화와 그 번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2025년 한 해 우리가 은혜의 해를 누리는 희년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은혜의 해를 우리가 함께 충만하게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누리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부를 왜 주셨습니까? 왜 아내를 주시고 왜 남편 주셨습니까? 서로를 누리라는 거예요.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 섬기면서 충만한 생명을 누리라는 겁니다. 교회에 왜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셨고 왜 목회자를 세웠으며 왜 직분자들을 세웠습니까?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라고 그 좋은 일꾼들을 함께 부어주신 것이거든요. 왜 이 좋은 땅을 주셨습니까?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2025년이 주님의 풍성한 구원을, 그 복음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 한번 하십시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셔도 누리지 못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지 손해지 뭐. 왜냐하면 은혜를 이만큼 주셨는데 누리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물질을 쏟아 부어 주셔도 누리지 못하면, 그럼 대한민국이라고 이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 생명의 은총의 날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손해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럼 저희들 안에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누리며 충만함을 누리냐 하는 말씀의 뜻을 함께 살펴 새겨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잡이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밤새 수고를 했지만 저들 손에 뭐 잡은 것이 별로 없어요. 손 안에 건져 올린 것도 없어서 빈 배, 빈 인생 가지고 새벽을 맞이하는데 주님께서 곁에 서셔서 얘들아 너희 가운데 뭐 잡은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했더니 거기서 많은 것들, 그물이 찢어질 것 같으나 찢어지지 않은 채 건져 올리게 하시는 은총을 힘입었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밖으로 나오자 해서 나왔더니 그곳에 숲을 피워 놓으시고 그리고 떡과 고기를 장만하신, 준비하신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가 뭔지, 또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충만함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럼 첫 번째 말씀이요,
저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충만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을 제가 좀 했습니다만 The blessing of Jesus presence라 했는데, 예수님이 계신 것 자체,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임재하심 자체가 얼마나 큰 충만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고기 잡으러 나간 사람들, 또는 상실한 사람들, 뭔가를 찾고 있지만 찾지 못한 사람들로 남아있는데, 그 곁에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건네주시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복 자체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 새로운 생명의 길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충만함 그 자체, 충만한 임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제자들은 잊혀진 사람들이거든요.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좀 인생을 제대로 찾고는 싶으나 사실은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찾은 것 없이 빈손으로 서 있는 그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혀진 제자들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생각 묵상하기 전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래요. 그럼 누가 한 사람을 기억을 해서 한 사람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수많은 만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찾아옵니다. 한 영혼이 한 교회를 찾아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만나서 함께 그 은총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그럼 저는 한 2, 3주 전에 제 은사 선생님께서 제 목양실에 다녀가셨는데, 제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영어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신데 목양실에 찾아오셨어요. 35년 만에 제자의 목양실 찾아오셔서 35년 만에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믿음의 길 가르쳐 주셨고, 또 제가 신학교 간다 그랬더니 목사를 하려면, 신학교를 가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저한테 삶의 빛을 보여주셨던 선생님인데, 35년 만에 제자 방에 찾아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이후로 마음속에 가져지는 기쁨, 또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충만함의 은혜가 마음속에 쉬 사그라들질 않습니다. 만남의 복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여러분, 2025년 함께 걸어가시는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주님께서 내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것, 우리 가정 속에 자정해 계신 것, 우리 재단과 이 민족 속에 계신 것을 감사하면서 충만함의 은총을 놓치지 않고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보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세워놓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기 호주에 가도 참전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캐나다에도 참전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가도 참전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남아공에 가도 한국전 참전 기념비, 참전한 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미국에 가도 여러 도시에 참전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전 참전 기념 공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 이렇게 한국전에 참전했던 병사들의 모습을 이제 그 상으로 해서 여러 상을 세워 놓았었고요. 그 벽 옆에 양쪽 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벽에 참전했던 용사들 2,500명의 얼굴이 거기에 이렇게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가운데 성조기가 높이 세워져 있는데, 성조기 아래에 어떤 문장이 적혀져 있냐 하면 이런 문장이 적혀져 있습니다. 조국은 그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조국의 부름에 응한 아들, 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자기 이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싸웠던 우리의 아들, 딸, 이 나라, 이 민족에 잊지 않고 지금 이 얼굴을 보듯이 이곳에 기념하여 새겨놓는다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문구가 서 있어서, 저는 그래서 미국이 참 귀한 나라라 늘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녀들 기억하잖아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함께하는 삶을 미국이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최근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땅에 수천 명 병사들 보내면서 전쟁 총알바지로 내몰렸지만 어느 지도자가 그들을 기억합니까? 누가 그들을 안타까워합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 문장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Our nation honors her son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여러분, 그 응답에 참여했던 아들과 딸 우리가 경의를 표하며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 나라, and a people they never met.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백성들 위해서도 헌신했던 아들과 딸 우리가 잊지 않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냄받은 우리 한 생명, 한 영혼, 한 가정, 한 교회 잊지 아니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충만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누려나갈 수 있는 2025년 한 해의 충만한 복된 걸음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저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늘 만납니다. 여러분, 그 옛날 밧단 아람으로 떠나던 야곱에게 그 광야 한복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던 히브리 백성들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자유케 하셨던 하나님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 그 가난한 여인 주님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모습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도 주님 찾아오시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생명을 생명답게 충만케 받고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는,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히브리 말에서는 브라카라 그러고 영어에서는 블레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문을 좀 가만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한문을 좀 그려봤더니 획수가 14획이 담겨져 있는 한문인데, 이게 처음에 있는 것은 보일 시자인데요, 보일 시자는 이제 신신자를 쓰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입구자는 사람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밭전자는 우리 삶의 터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위에 한일자가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풀어서 우리가 뜻을 새겨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생명의 터전에 함께하면서, 옛날 말로 성경 말씀 빌리자면 에덴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함께하시면서 함께 하나로 합일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복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저런 복 많이 찾아가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보이는 큰 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우리의 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복을 누리셔서 하나님 내 안에 함께하시는 브라카의 복을, 이 참된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놓치지 않는 2025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The blessing of receiving God's word인데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이 복인데요,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옆에 성경을 붙들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 속에 말씀이 스며들거나 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게 은총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말씀이 기억나고 울려 퍼지는 그 순간을 우리 은총의 순간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까지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지혜와 힘을 다해서 금을 던져봤지만 아무것도 건져 올린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경험되어지고 도전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세상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을 한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과 재화를 누리며 살아간다 한들,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졌다 한들, 말씀이 자기 안에 임하는 삶을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요즘 매일같이 경험하는데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에 이끌림 받는 참된 충만함의 은총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럼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다 사람들이었잖아요. 물론 3년 정도 그물을 놓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바다 사람들이었었고 노련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많이 밤새껏 그물을 던져도 그들이 건져 올렸던 것은 빈 그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건져 올린다 한들 정말 생명이 충만한 것을 건져 올리느냐?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인생들을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그물 내릴 때 그 그물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생명의 충만함과 은총의 충만함을 마음껏 건져 올릴 수 있는 2025년 한 해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공술의 공수가 같은 인생 되면 어떡하시겠어요? 공술의 공수라는 말은 불교 용어이긴 합니다만 이 세상에 주는 도전은 있잖아요. 당신이 빈손으로 왔는데 여러분, 우린 공술의 공수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린 빈손으로 보냄받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 믿음 붙들고 충만함 붙들고 서는 인생들인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의 그물을 내리고 충만함으로 길어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결핍의 존재가 많습니다. 사람은 뭔가가 부족을 해요. 근데 그것이 온전해지는 게 언제 온전해지냐 하면 말씀이 임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그 결핍이 충족되어지고 고침받으며 새롭게 충만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말씀에 응답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그물을 내릴 때 말씀 안에서 충족함의 은혜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렸는데 밤새껏 길어 올린 것 없다가 말씀 따라 그물을 걸어 올렸더니 그 안에 고기가 몇 마리 들었다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봤더니 그렇게 적혀 153마리, 그러니까 153마리 길어 올렸는데, 이렇게 말씀하면 또 막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나미 볼펜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153마리 충만한 것을 길어 올려서 그 회사가 153을 만든 거 아니에요. 충만한, 정말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기념비적인 그런 회사가 되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 갈릴리의 어부들이 월척을 그물에 건져 올렸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작은 피레미 같으면 153마리 건져 올려도 막 그물이 막 차고 이렇지 않아요. 작은 고기 건져 올렸으면 아마 별거 없이 수고도 없었을 거라고요. 근데 큰 물고기 건져 올렸더니 이게 월척이었단 말이에요. 월척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한 척이 한자입니다. 한자, 이 팔 여기 길이만큼 한 자는 한 척은 30.3cm거든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란 말이에요. 이만한 물고기를 건져 올렸으니까 이게 153마리니까 얼마나 가득했겠어요. 그럼 제가 예전에 물고기 한번 건져 올려 본 적이 있는데 저도 막 이만한 것을 한 번 평생에 딱 한 번 건져 올려 봤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막 기분이 막 째지죠. 뭐. 아니 기분이 너무, 왜냐면 그 그물을 걸려 올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밤새껏 건져 올린 것 없다가 그물을 길어 올렸는데 월척 153마리가 충만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이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명을 생명답게, 기쁨을 기쁨답게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2025년은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는 우리 신영 공동체로 두시고 충만함을 명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말은 물론 선교의 충만이요 교회의 충만이요 우리 가운데 주신 열매의 충만함을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2025년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에게 이 충만함의, 이 기쁨의 충만함과 생명의 충만함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충만하신 게 좋아요. 기쁨도 충만하고 생명도 충만하고 교회도 충만하고.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어려움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많고 교회를 앞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마음의 짐들도 많고 기도하게 하는 때인데,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안 드리는 게 좋을까 모르지만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우리 모든 영혼들도 그러하고 또 우리의 물질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더하시는 은혜요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인데,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영혼 속에도, 여러분 가정 속에도, 또 이 재단 가운데도,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하나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것 다 얻은 것처럼 살아가도, 그 많은 물질 쌓아놓고 살아도 주님 없으면 meaningless,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리 말씀하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는 요즘 이 말씀이 절절해요.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잘 이게 마음 영혼으로 닿지를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살아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이 마음이 더 절절해지거든요. 2025년 우리 모든 걸음이 주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때는 미니미스한 거거든요. 나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모든 것 거하면서 주님으로 인해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찌 보면 별 가진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 한 가지는, 고백하는 것 한 가지는, 늘 하나님 주신 은총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몰라요. 그럼 이것은 제게 주시는, 제 안에 고백되어진 하나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것을 주셨고, 넘치는 부모님 주셨고, 또 넘치는 나라와 민족을 주셨고, 넘치는 교회를 주셨고, 넘치는 성도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늘 고백 속에 흘러나오거든요. 우리 영혼 속에 넘침에 하나님 더하심의 은총이 메마르지 않아서 그 은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충만한 사랑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데요, fullness of love입니다. 주님이라는 소리에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이런 제자가 필요해요. 주님이라는 말씀만 들으면 참바다, 더운 바다 가릴 것 없이 뛰어들 수 있는 열정이죠. 하나님 만나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주님 계시다 하면 무조건 뛰어드는 거예요. 그 안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뛰어들던 베드로의 모습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데, 주님 계시는데 머무적거리거나 충만하지 않거나 미지근이한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면 뛰어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뛰어드는데, 뛰어들어 그 밖에 나가봤더니 주님께서 베푸신 숯불이, 피워놓으신 숯불이 있고, 그 위에 고기가 있고, 그 위에 떡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작은 만찬 같지만 이 만찬이 역사에 기록된 만찬이고, 이 사랑이 정말 러브 피스트가 되어서 모든 성만찬도 모든 애찬도 함께 기념하는 중요한 만찬이 되었었는데,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밤새 추웠지 않았을까요? 또 밤새 얼마나 떨었을까요? 새벽을 맞이했지만 얼마나 허기졌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가장 필요한 것을 갖춰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추우니까 불 피워주시고, 허기지니까 음식을 장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결핍하는 분들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더, 때로는 은혜가 더 주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길 바라는데,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사랑의 충만함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하시는 은혜인데,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운다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 첫 저희가 새해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임재하심에, 주님의 함께하심에 충만함,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 또 사랑의 충만함 속에 충만한 생명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